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제 제목이 이제 좋으신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오늘 날씨가 이제 너무 춥죠. 예측하지 못하게 춥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살다 보면은 갑자기 막 또 추울 때도 있고, 갑자기 더울 때도 있고, 야, 살기 힘들구나.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게 이제 악한 세상인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살기 나쁜 세상인가?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겸이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네? 그 다음 4학년도 있나? 4학년? 4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6학년 다른 쪽에 있구나.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어떤 가정에서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별로 어려움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을까? 이제 심각한데, 여기 보니까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엄청난 재난이 있어요. 엄청난 재난. 우리 한국에도 얼마 전에 이제 뭐 세월호도 있었지만, 세월호 또 뭐가 있었어요? 이태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한국이라면은 지금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또 홍수, 강남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참 또 아주 무고한 이제 인생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한 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무지한 인생이죠. 무지한 인생.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모르고 앞으로 또 어떠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이제 삶 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이제 목적이 없어요. 뭐 다 축구를 좋아합니까? 축구? 요즘에는 이제 월드컵이기 때문에 축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를 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왜 딱하냐 하면은 이제 여기를 다쳤잖아요. 다쳐가지고 자기 하는 얘기는 뭐 이 뼈가 실처럼 붙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주장으로서 한국 축구의 뭐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죽어도 이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열광하죠. 열광해.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계속 축구만 하는 건 아닐 테고, 뭐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아련한 추억이고, 혹시라도 무슨 뭐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야, 내가 왜 그때 바보처럼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명했던 그 연예인들이 쓸쓸하게 혼자 있다가 이제 갑자기 죽고 살았던 삶을 돌아볼 때 후회하게 되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 눈앞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나중에 보니까 의미가 없더라.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이죠. 여기 이제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8장에 보면은요, 이제 그때는 뭐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없었다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족속들, 지파가 12개 지파가 있어요. 12개 지파. 한국에는 뭐 이제 다 같은 한민족, 같은 족속인데, 이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단 지파예요. 단이라고 하는 지파인데, 이제 나머지 11지파는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단 지파는 이제 거주할 땅이 없었어요.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시면은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이제 이 어떤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찾고 있어요.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7절에 보면요, 이제 이 5사람이 떠나서 어디에 갔냐 하면 이 라이스라는 곳에 갔어요. 라이스. 이 라이스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염려 없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염려가 없어요. 마치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 라이스라는 곳은 작은 곳인데 시돈은 큰 곳이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들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고 또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를 누리고 부자가 많아요. 또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립된 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 근데 이제 정탐꾼들이 볼 때는 이제 그 너무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 물어보고 올라가서 그 땅을 우리가 이제 공격하자. 그 땅을 치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어떻게 했습니까? 칼날로 그들을 치며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읍을 어떻게 했어요? 불살랐대. 불살랐어요.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 있는 이제 도시라서 시돈과 거리도 멀고 서로 상종한 사람도 없이 사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라이스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라이스라는 곳에서. 이게 이제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없이도 평안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물론 이 중에는 돈도 많이 못 버는 집안도 있긴 있겠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재난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생각을 잘못한다면은 핵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우리 민우 그때는 초콜릿 맛있게 먹을 수 있겠나? 그때는 핵폭탄 터지면은 글쎄요. 엄청난 일이 이제 생기고 정말 이제 어떤 뭐 구원할 자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심각하게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만 해도 인도네시아에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예.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이제 수양회를 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수양했던 그 근처에서 월요일 날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예. 근데 만약에 좀 더 있었으면 아마 제가 한국에 못 돌아왔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됐느냐? 한 동네, 산에 있는 동네 있죠. 여기를 가봤거든요. 이 동네를. 여기 이제 이 가루시에 가루. 금바라는 말은 인도네시아 말로 지진. 가루세에 난 지진이에요. 지진. 예. 근데 이름 벌써 가루가 됐죠. 가루. 예? Astagfirullahaladzim, ya Allah, ya bumi ternyangka, tuh tinggali ya tinggali, tuh, aneh, saya nih, mama di mama,
Iya si Om eta. Wah ka dito wah ngusir ka dito aku di dieu. Di payon di ditu hayu. Ya kan kalau wa ieu si Asana eta heula kala. Tuh bumi rusak ya. Bumi tingali. Luka kumaha ya bumi. Tingali itu ya. Bumi orang rusak. Bumi orang rusak. 다 무너졌다, 다 무너졌다, 막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시편 3절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네. 여기 이사야서 10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불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외가 없어요. 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갑자기 닥쳐요. 또 이런 재난으로 닥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 떠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하는 많은 그 재난,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엄청난 재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난에서 이기신 분이 계세요. 모든 재난을 경험하고 이기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예수님. 여기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가 누구라고요? 내가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그래서 환난을 이기려면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누구를? 예수님 의지하면 돼. 예수님. 우리는 지는데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약한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면은요,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몸이 부드럽고 아주 그 운동하는 기능이 뛰어나요. 근데 저는 지는데 저도 이기는데 근데 한국 대표하고 인도네시아 대표하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한국 대표가 이겨요. 그럼 우리가 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이 누구의 대표입니까? 나의 대표. 나를 대신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엄청난 그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재난에 대한 준비가 다 된 거죠. 뭐 이제 코로나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코로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실은. 여기 이제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대요? 보니까 어둡다는 거죠. 이제 주님은 빛이다. 주님 안에 살면은 어둠이 없어요. 여기 이제 어둡다는 게 뭐냐면 영적인 어둠이죠. 영적인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또 인간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어둠.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영적인 그 복들이 보이게 되고 또 살아가는 그 소망, 살아가는 이유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어떤 어둠이 있는데 빛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인데 요한 6장 63절에 보시면은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막 건강하고 뭐 잘 입고 잘 먹고 또 뭐 자동차 있으면 더 좋은 자동차 타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익이 없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영이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듣게 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또 생명이 없었는데 영적인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아나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이제 누구한테 속해 사느냐 하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제 보시면은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둠에 살면서도 어둠에 사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도둑에게 중요한 것을 도둑질을 당했거든요. 영적인 기능이 상실했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유익한 것에다가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을 쫓아가는 거죠. 생명과는 관계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멸망하는 거죠. 멸망. 어디에서 망합니까? 지옥에서. 지옥에서 망하는 거죠. 네. 그거 심각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이 소중하죠. 성경 말씀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복음 말씀 전할 때 춘천에 사시는 어떤 그 중국에서 오신 한국분 조순족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 잊어먹었죠. 뭐 한 달 지나면 기억이 없어져요 원래.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이제 춘천으로 가서 6개월 동안 이제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집을 부수는 일을 했어요. 도시 계획이 생기면은 그동안에 있던 건물 다 부수고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딱 해마, 망치, 큰 망치를 들고 딱 갔어요. 갔는데 2층 양옥집이야. 너무 좋은 집이지. 그걸 딱 깨려고 하니까 못 깨는 거예요. 왜? 내가 한국에 와서 돈 벌어가지고 이런 집을 중국에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집을 깬단 말이야. 충격을 받아서 못 깨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빨리 깨는 거예요. 그냥. 한 6개월 동안 집을 깨면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얼마나 잘못된 꿈을 가지고 살았는가. 눈에 보이는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언젠간 다 부서지는 건데 내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없어질 것에 꿈을 가지고 살았구나. 우리 겸이는 좋은 꿈을 꾸고 있지? 겸이는 무슨 꿈을 꾸고 있나? 자동차 사는 거? 네?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겸이는?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러고는 이제 6개월 이후에 이제 이렇게 그 정육점에서 이제 고기 자르는 일을 그분이 했는데 이제 교회를 갔더니 어떤 교회 인도하시는 형제님 봤더니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요. 성경 얼마나 많이 했으면 성경이 너덜너덜한가. 어떤 이제 할머님이 계시는데 할머님이 한 70구절 이상을 막 계속 암송을 해요. 암송. 그래서 본인도 결심을 하고 올 한 해는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분을 봤을 때가 이제 10월 달인데 신약 성경을 70번을 읽었대요. 70번을.
근데 언젠지 모르게 자기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지. 그전에는 한국에 살면서 돈을 벌어도 항상 불만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산 교회도 다녔었는데 오산에 이제 복음 집회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뭐 돼지고기 있잖아요. 돼지고기를 보냈대. 잔뜩을 보냈대. 그러니까 이제 그 오산 교회 섬기시는 분이 아니 이 형제님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돼지고기를 보냈을까? 그래서 저한테 묻길래 그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70번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 참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뭐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분이 요리를 잘하거든요. 요리를 잘하는데 전에는 요리할 때 계속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요리. 근데 지금은 요리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너무 기쁜 거야 이제는. 같은 일을 하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28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세력이 있습니다. 두 세력. 하나는 하나님의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 사탄 마귀는 우리를 붙들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서 보호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둠에 있으니까 빛이 비춰야만이 이 사실을 아는데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복음 말씀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29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가장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또 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또 크신 분이 또 계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30절에 보니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힘이 센 세 분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렵겠죠? 그런데 왜 어려우냐?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려워요. 성령이 충만하면 쉬워지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는데, 근데 8절에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은 뭡니까? 죄인은 어둠 속에 살아요. 죄인.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서 또 빛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위에 살지도 아니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에다가 이제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야지. 나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어요. 민우를 위해서도 죽었단 말이지. 민우를 위해서도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민우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민우나 교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여기 보니까 앞에 확증했다. 확증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 받았는데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난, 또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이 죄 때문에, 이 진노하심.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셔서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거죠.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다.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리스도인은, 상태가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재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즐거워하는 거죠.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가슴을 당당히 펴고 기쁘게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이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어떤 집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이제 주임을 알고 보니까 이제 이 몸을, 이 땅에 있는 몸을 생각했을 때 몸은 장막집이다. 장막집. 하늘에 가면은 어떤 옷을 입어요? 영원한 옷을 입는 거예요. 진짜 옷을 입어요. 진짜.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우리 겸이가 이제 어디서 자꾸 살려고 하느냐? 자꾸 집마당 앞에다가 텐트 치놓고 살고 싶어. 텐트 쳐놓고. 그 텐트가 안 좋잖아요. 아무리 좋은 텐트라도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은 다 걷어야 돼. 임시 처소잖아요. 임시 처소. 임시. 뭐가 중요합니까? 집이 좋아야 돼. 집도 없는 사람이 텐트를 300만 원 주고 샀다. 좀 미련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영원한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텐트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영양제 먹고 좋은 화장품 사고 옷도 막 그냥 뭐죠? 구찌 이런 거 이런 거 막 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텐트에다가 막 투자 다 하는 텐트에다가 뭐 에어컨도 설치하고 텐트는 잠깐 있을 건데 하늘에서 영원히 있는 이 몸이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라는 분은 참 지혜로운 분인데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되찾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집을 하늘에 지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막 좋은 천막 더 만들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집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막 간절히 애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절에는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거면 욕심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벗은 몸이래. 부끄러운 몸이죠, 부끄러운 몸.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 뭘 잘 입고 뭘 먹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이런 일에 막 근심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야, 제가요 한 일주일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 딱 갔다 왔더니 우리 집사람 코로나 걸렸지, 장모님 코로나 걸렸지, 또 처제 코로나 걸렸지, 딸 둘하고 저만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이 딸 둘을 지들이 바이올린 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그럼 누가 먹을 걸 챙겨줘야 됩니까? 제가 다 챙기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지?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왜 하느냐? 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느냐? 아니면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딸들을 도울 기회가 왔구나. 딸들을 섬길 기회가 왔다. 또 해보니까요, 그 가정생활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보통 나가 있는 사람인데 들어와 지키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요즘에 딸들이 좀 저를 보는 눈길이 조금은 좋아졌어요. 네. 이제 참으로 이 장막인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왜 탄식해야 되느냐? 더 좋은 목적으로 탄식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어이구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좀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잘 입고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집에 언제나 좋은 집에 이런 탄식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서 더 참 빛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덜 부끄럽게 나타날 수 있는가? 여기에다가 막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잘못된 그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어둠에 살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렇게 살아요. 안타깝죠? 5절에 보니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어느 분을 주셨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 성령.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정말 땅에 있는 것에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영적인 사람 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예수님이 딱 떠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왜? 내가 가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오지 않는데 내가 가고 나면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또 너희를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너희로 하여금 이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 살아갑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삶이죠. 그래서 환난 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영원한 세상에 대한 확실한 소망,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에서 영적인 복이 있어요. 복음 말씀, 또 구원과 영생, 성령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외워야 돼. 우리 민우 이 말씀 암송할 수 있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안 돼? 겸이도 할 수 있지? 아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귀한 복음 말씀, 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다. 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 그래서 내가 왜 이렇지? 이 세상에서 왜 날 사랑하지 않지? 또 내가 왜 버림받지? 또 왜 두려울까? 이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복음 말씀. 이 복음 말씀에서 누구를 생각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여기에 창념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탄식하죠. 이제 뭘로 탄식합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있는 집을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여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복음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린 세상 일로 염려하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이 세상 그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그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또 지켜주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또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어둠에 머물면서 이 말씀 멀리하고 지옥으로 가시는 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모두가 다 같이 이 복음 말씀에 창념하면서 또 요한복음을 읽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 충만 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 이 복음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성령으로 인침이 딱 돼요. 그럼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또 밝은 가운데 참된 목적으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죠.